네, 9월 30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갈라디아서 3장 6절로부터 14절까지 하겠습니다. 제목을 복과 저주는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라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로부터 14절까지가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것은 성경에 분명히 한 진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틀릴 때 우리는 그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다르게 가르칠 때 우리는 잘못 가르쳐진 진리 때문에 지옥에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들어왔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또 무엇인지를 또 공부를 해야 합니다. 먼저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묻기 전에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이 구원인가부터 물어야 할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구원이란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것이 이제 멸망이고, 하나님과 화해를 해서 관계를 다시 맺고 교제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화해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래서 인간편에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내민 손을 잡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수를 청했을 때 악수를 같이 응해서 잡으면, 두 손을 잡으면 그 관계가 화목한 관계죠. 적대 관계가 아니죠.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처럼 쉽게 설명한다면 아주 쉬운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오셔서 화해의 악수를 청하셨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인간 편에서 구원받아야 할 인간이 화해의 손을 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죠. 화해는 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쌍방이 반응을 해야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화해하려고 악수를 청했는데 그걸 거절한다면 화해가 안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심지어 동물들조차도 꼴이나 아니면 어떤 몸짓을 통해서 이 사인을 보냅니다. 이것을 바디 랭귀지로 하는데, 이 사인을 보냈을 때 자기가 사인이 맞지 않으면 그 동물들도 같이 놀 수가 없어요. 으르렁거리면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화해의 평화의 사절이십니다. 그분은 친아들이 직접 오셨어요. 인간이 하나님한테 빚을 졌습니다. 이 갚아야 할 빚을 그분이 대신 갚으신 다음에 오셔서 그분이 먼저 손을 내미셨던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으로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는 손을 잡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빛을 청산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복음을 믿을 때, 복음을 마음을 다하여 믿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바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세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째는 그것을 미련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 십자가의 도를 듣고
미련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그걸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들리는 거죠. 어떻게 부활을 얘기를 하는가 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그것을 아주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멋있게 오셔서 악한 자를 멸하고 우리를 건져야 이게 참 구세주지. 어떻게 하필 십자가야, 즉 극악한 죄인이 짊어지는 그 저주를 받고 죽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구세주로 믿을 수 있겠는가? 적어도 우리는 거룩함을 숭상하고 순결함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참말로 구세주가 되려면 보다도 순결한 모습과 좀 그럴듯한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해서 아주 십자가를 거치는 것으로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를 알고 내가 크게 큰 은혜를 받은 정말 이 빚진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사랑을 베푸셨구나 이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어체 부류 중에는 어디에 속한 것입니다. 미련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죽일 권세, 사망 권세를 가지고 강력하게 찍어 누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마귀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죽을 권세도 가지고 계시고 다시 살 권세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이 이루어진 거죠. 만약 이것을 미련하게 보는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때문에 그걸 못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연약한 분이 아닙니다. 죽음에서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복음을 거치는 것으로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당신이 스스로 자신은 의로움을 추구하는 자로 도를 닦는 자로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종교인이라고 하는데 대개 종교인들은 자기가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수를 잘 얻어 구원을 획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그런 구도자의 자세를 가진 자들이 십자가의 구원을 얘기할 때 그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고 또 십자가의 그 형틀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똑같습니다. 죄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 조금 더 잘하고 못하는 자를 있다손 쳐도 하나님의 수준에서 볼 때는 똑같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심판하시는 분으로서가 아니고 죄인을 찾아 회개케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오시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찾아오실 때는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가
오신 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자신이 그 죄를 담당하고 그 죄인을 살리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 죄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바로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모두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세 번째 부류 사람들은 그 형제들의 사도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나올 때 그는 세 번째 부류, 즉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라. 바로 그분을 당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이미 제거하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고 바로 너를 위해서 죽은 그분을 마음에 믿고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거기서 시작이 되고 바로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시작이고 거기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중간에 취소되거나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되면 그의 삶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교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그들에게는 불쾌하게 여기고 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는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착각 속에 살다가 구원도 못 받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왜 저주 아래 놓이려고 하느냐고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한때 종교적인 즉 유대교의 바리새파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의로워지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을 때 불쾌하게 여겼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서 그 마음을 바꾸고 복음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이런 사람들을 믿음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그들이 받은 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을 예를 듣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약의 창세기에 아주 핵심, 중요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복을 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 것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너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그걸 알았어. 근데 그분이 오셔서 자신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고 너는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을 때 그걸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걸 믿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순수하게 믿었어요. 그것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아주 의인으로 여겼다 이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종교인들의 모든 목표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한 것을 그대로 믿은 것 뿐인데
그것을 그 태도, 그 믿은 그 모습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래갖고 막 창세기 15장 6절과 같은 얘기죠. 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미리 기록해 놓으시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케 하셔서 복음을 듣고 바로 거기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마치 아브라함이 그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은 것을 하나님의 의로 여긴 것처럼 그는 바로 의인이 된다는 거죠. 복음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믿음의 자손이 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 믿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호의를 베푸셨을 때 그걸 받아들인 것, 즉 손을 내미셨을 때 손을 잡은 거예요.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복을 주실 때 그걸 받는 자가 그대로 자기 것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을 때 그것을 그대로 믿으면 그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새롭게 내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인간의 그 질적인 차이를 보면 어마어마하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미물보다 아주 작은 인간을 찾아오십니까? 그래도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화해를 하셨죠. 즉 악수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흔히 같은 동료들과 친구들 사이에 오랜만에 만나면 악수하고 또 헤어지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잘 모르지만 처음 만났지만 반갑다고 악수하고 헤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악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워낙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오셔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 행동이 그냥 허튼 것이 아닙니다. 거기 분명히 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그 청한 악수를 받아들이면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물이에요. 그게 은혜의 선물이죠.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악수를 청했다는 것은 원수 관계인 인간과 화해를 이루겠다고 악수를 청했는데 그것을 응했다. 그럼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면 엄청난 복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복이기 때문에 그게 실감이 안 나서 그렇지 이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화해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 죽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있었다가 화해하는 바람에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즉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만큼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맺는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가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율법으로 난 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율법으로 난 자들이란 무슨 뜻이냐 하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들, 율법을 잘 지키려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의 기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아담 이후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관심사가 뭐냐면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냐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도덕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도 모르고 도덕적인 옳고 그름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뛰쳐나간 인간에게 그렇다면 좋다.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이 기준이 여기 있으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해봐라 한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영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중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선별해서 천국에 보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왜? 애당초부터 인간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줄 알아요. 그래도 주신 것은 너희들이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알고 의로워지려고 한다 하니 해봐라 하고 주신 거예요. 결국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율법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케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갈라디아서 오늘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우리의 지도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 함이라. 즉 율법을 통해서 절망하고 절망한 자가 복음을 통해서 의로를 얻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바로 알을 때 우리는 절대로 거짓 구원교리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것이 나의 죄를 제거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 11절에 본문 11절에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진리의 말씀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거기 오늘날 개신교가 바로 거기에서 태어난 거 아닙니까?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로마 카톨릭이 행위의 구원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갔어요. 여기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 길이 바로 열려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지난주에 안식교 교인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사실을 알고 한글 킹제임 성경을 사기 위해서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회가 있어서 제가 안식교 교리를 봤더니 3가지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복음을 그렇게 바로 잘 알으면 결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은데 이 복음의 가장 핵심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데 이제 빠지게 된 거죠. 안식교 교리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최종 권위를 성경에 두지 않고 또 거기 설립자 몇 명의 설립자들의 개인적인 신념이나 또는 개인 체험, 영적 체험이죠. 직통 계시를 받았거나 영적 체험을 섞어서 성경과 그 체험과 섞어서 거기서 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오류를 범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성경대로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로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모르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함으로써 정면으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이단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었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성을 가지고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면으로 또 성경을 위배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지만 죄는 없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한 희생 제물로서의 온전하게 된 거죠.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으로 오셔야 됐고, 바로 그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는 죄가 없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교리에서 안식교 교리는 벗어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 준수를 반드시 해야만 된다는 교리가 있는데, 이 안식일 규율을 아주 문자적으로 온전히 준수해야 할 사람들은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일을 하실 때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 셋으로 구분해서 역사하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문자적인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꼭 지켜라. 이것은 너와 나 사이의 표적이며 이것은 영원한 표적이라고 못을 박아 말씀했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이 지켜야 할 것이고 우리 이방인이나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에도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는 주를 위해서 소중히 여기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는 주를 위해서 소중히 여기지 않을지니라. 그러니까 어떤 나를 소중히 여기고 안 여기는 것에 대해서 그 각자의 자율에 맡긴다는 말씀이 분명히 로마서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교리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를 통하여 거듭남으로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는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함으로써 그리고 자기 의를 드러냄으로써 멸망당하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야 된다는 뜻으로 많은 교훈을 설명드렸는데 오늘 이제 기초 교리를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설명을 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이유든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다면 이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열매 맺는 일에 열심 내는 것 뿐이지 그 내 행위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이것을 성도 형제들을 정죄하거나 이런 일에 사용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증거가 되면 많은 이단들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단들이 보면 경건한 삶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이 나쁜 교리를 바꿔서 올바른 교리를 받아서 거듭난다면 그 얼마나 많은 열매를 잘 맺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고 잘못된 교리에 빠진 사람들은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